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밤새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어젯밤 11시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서 오늘 4시에 다시 또 해제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예. 아마 뭐 뉴스를 보니까 그 전두환 시절 때 그때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처음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화 이후 군부가 국회에 군인이 국회에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요 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 늦게 그 속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장난하나?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북에서 쳐들어왔나 막 장난인가부터 해서 이게 진짠가 막 계속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또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밤 사이에 막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갑자기 소집이 되고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비상 그 계엄군 사령부가 막 설치되고 그러다가 국회에서 이제 이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 통해서 이제 완전히 계엄 해제를 이제 발표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렸고 고통을 당했고 이 민주화라는 것이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그냥 당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조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했나 하나님께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나라는 그런 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시간 해프닝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있었던 참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지금 해제가 되었지만 아마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 위기도 잘 이겨내서 오히려 더 한층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더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이죠. 당시에 그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그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렸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사역을 했고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져서 갈라디아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당시의 세상의 로마의 제국의 그런 법정 아래에서 자신들의 욕정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져 그 씨앗들이 이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점점 이제 이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곳에만 머물 수 없었고 계속해서 지역을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잘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이 바울에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 어떤 그 내용이었냐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자리에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믿는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자신은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침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에게는 사실은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겐 걸림돌이 되냐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그 행동, 삶의 행태를 바꾸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른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행위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이런 진정 바울이 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지고 그 복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 해봐야 안 통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막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그 믿음에 대한 체계들이 잘 잡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다른 복음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왜 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 믿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으로 구분이 돼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에요.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율법을 지키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함은 눈으로 보고 자기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조차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다른 복음에 이제 막 휘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이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 함께 했었던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바울의 가르침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같이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여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도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아닌 바울의 가르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이거는 가짜다. 진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의 서론 부분이에요. 이 서론 부분에는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쓸 때 처음에 인사말 같이 쓰잖아요, 그죠? 바울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형식이 있어요. 편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서론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바울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편지 형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됐나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주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내가 사도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각 교회들에 들어온 이단들이 바울을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그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한 편지인지에 대해서 밝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이 교회의 이 교회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 갈라디아 어느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지역들, 갈라디아 그 여러 지역의 여러 그 교회들, 다시 말해서 그 신앙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떤 한 교회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그 여러 교회들 안에 그런 복음, 다른 복음들이 많이 침투했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참 들은 게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만났었는데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못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인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서 그 교인들을 다 포섭을 해서 그 교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을 싹 끌고 나간 거예요. 그 교회에 아무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그 월세를 내면서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 청빙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 내에 이단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교회도 우리 신앙도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그 교회들이 다 이런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요 문구가 들어가면 요거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편지들이 대부분 이 문구가 딱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전체가 27권이죠.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죠. 13권 중에 목회 서신이 3권,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3권, 그리고 옥중에서 쓴 서신이 4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권이 책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편지죠, 편지, 그죠? 그 편지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인사 그 초반에 인사말 또는 마지막 끝날 때 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건 뭘까? 그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가 화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나와 나에게 함께 있기를 빕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율법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평화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와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복음의 자리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갈등과 분열이 있는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그 복음 위에 서 있음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험한 곳 그리고 낯선 곳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도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나라가 분열과 또한 적대감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반목하기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어지러움이 없도록 더 이상의 고통과 분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깨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그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나갔던 우리 기도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